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너희는 성령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같이 모여서 지금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인 사람들은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의심,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같이 나누었고, 요즘 성령 강림 주간이기 때문에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한꺼번에 본 사람이 500명 정도 있었다고 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11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게끔 그 문제들이 막 그들을 싸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돌아가신 게 아닌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누군가 그 예수님을 모셨다가 다시 오신 건 아닐까?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의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그들은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확 온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바람 소리,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득한 영광이 확 가득했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불의 혀처럼 팍 갈라지면서 그게 다 눈으로 보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서워서 그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7천을 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 예외 없이 성령의 역사를 가득하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전해질 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게끔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소통. 제가 왜 소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면, 여러분 바벨탑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통이었어요.
언어가 각기 확 흩어지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자 그들의 소통이 끊어졌고 불통이 오게 됐고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흩어졌던 사람들,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장소에 있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구했더니 이제 그 불통이었던 것이 소통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였던 거예요. 언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클레오, 부름받았다. 그래서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딱 붙어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명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교제하는데 여러분 소통이 없으면 그것이 교제이겠습니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의 의미를 몰라요. 그게 여러분 교제이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의 하나인 방언으로 확 임하였어요. 방언으로 임하여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저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쭉 11절까지 각 지방 출신,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여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소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평가하고 스스로 정하여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열과 아픔과 손가락질과 채찍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폭력의 손길로 금은 멍들게 때렸었습니다. 살인자의 본보다 그를 우리는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지금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불통의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랍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놀랍게 되었어요. 저들이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어느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신비하게 바라보면 이것들이 그냥 놀라서 당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때,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소통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아니 믿기를 거부하며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여러분,
새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술. 아주 맑고 좋은 술에 취해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됐다. 취해도 멋지게 취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취해도 고급 술로 인해서 취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저들이 갑자기 막 외국어로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술에 취하긴 했는데 좋은 술로 인해서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소통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소통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소통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정과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로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의 역사였던 거예요. 방언은 그냥 랄랄라 룰루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그것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방언을 하였다 하면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있어서 그 방언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고 한다면 혼자 있을 때 방언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서 보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터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아침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소통이 사라진 모든 곳에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와 또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교단 회복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 또 목표를 두고 나가는 직장을 구하는 분들, 또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 위해서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